오늘도 저는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런 안경을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또 불편한 뿔테 안경이었습니다마는 안경점을 나서던 그 순간,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도 다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남문시장에서 서문시장까지 109번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시내버스 글씨가 뿌옇게 보여서 거의 가까이 와야만이 이거 109번이구나, 51번이구나, 7번이구나 이렇게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선명하고 또 얼마나 이 글씨가 뚜렷한지 앞으로 막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공이 평면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동글동글하게 입체적으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저의 이 말을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함께 하셨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맛보았던 그 감격, 그 신비함, 그 놀라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빨간색 가을 단풍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파란색 가을 하늘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은 수십만 번도 더 했지만은 실제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길쭉하게 생겼는지 넙떡하게 생겼는지 이런 것조차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온통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요, 기술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이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와 달리 오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찾아오신 것이지요. 오늘은 평상시보다도 수익이 한 더블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에게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을 본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얼굴을 봤습니다. 빨간색이 이런 거구나, 노란색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구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다른 예수님의 표적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기록을 할 때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또 간결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놀라운 사건도 12절로 끝을 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사건은 그보다 더 짧습니다. 8절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그나마 좀 길어 15절 정도 할애를 했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이적도 겨우 14절로 끝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10절이 지나도 20절이 지나도 끝나지를 않아요. 30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사건이 종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려 41절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짧네? 이건 너무 기네? 이렇게 된 건 분명히 아닐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표적들보다도 더 풍성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기도 어둠이요 저기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한 줄기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11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귀하게 보시는 은혜.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에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몰려 나왔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기적을 눈으로 한번 목격을 하려고.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 남녀노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그 중에 키가 아주 크고 얼굴이 잘 생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옷을 쫙 빼입고 정말 화장을 멋지게 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 눈에는 그들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와, 이 동네에 오니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네, 저렇게 멋진 옷을 입은 사람도 있네 하고, 그런 사람이 먼저 눈에 탁탁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놀랍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눈에는 그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띌 그 어떤 특징도 없는 사람이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전혀 귀히 여길 요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하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맹인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자 제자들은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지금 눈여겨보는 그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제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예수님, 지금 이 사람요, 하나님 저주받아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 눈여겨보실랍니까? 이런 의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떤 존재로 보셨다고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할 때 우린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은 없으니 뭐가 없으니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사실은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다르심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내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자식 어디 쓸모 있겠느냐라고,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비전이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괜히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그 간정자의 간정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는 그런 자매입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배가 고파서 북한을 탈출한 현역 군인 하사에 불과합니다. 그가 대단한 장성도 아니었고,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탈출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배고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두만강을 건넜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젊은 군인의, 여자 군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살려주십니다.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그가 잘 먹고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그가 외치면서 다니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게 맹인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번 따라할까요? 진흙을 발라주시는 은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 행동은요, 땅에 뭘 뱉으셨다고요? 침을 뱉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걸쭉한 반죽을 만들더니 그 진흙을 들고는 맹인의 눈에 턱 붙이고는 눈에 바르셨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침에 무슨 효과가 무슨 성분이 있는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내 침은 모르겠는데 넘침은 진짜 더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돈은 귀한데 다른 사람의 침은 안 귀합니다. 아무리 친한 성도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같이 밥 먹는데 그 사람 침이 내 밥에 툭 떨어지면은 그걸 그냥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까? 따라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차라리 이래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더럽고 불결한 침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뭐가 있습니까? 더 거룩하고 신령한 방법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상한 방법들. 히스기야 왕을 고치실 때는 무화과 뭉치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 다시 사용하셔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어느 기도원 원장님은 아주 포도랗고 깨끗한 그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 안 되면 밀가루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서 눈에 싹 발라주면 그것도 뽀하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결하게 생각하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불쌍한 사람, 그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척 발라 주시고 싶었겠습니까? 우린 그런 생각 할 수도 없는데 그리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진흙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벗겨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침으로 이긴 진흙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처도 가고 싶지 않고 더러워서 만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진흙 같은 일들 있는데, 하나님은 고상하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는 그러한 진흙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어둠,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냄새도 맡기 싫은 인생의
진흙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인생의 진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소개되어지는 여러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아휴, 저는 그 영상을 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있죠.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희귀 질병에 걸려서 자기만 아픈가요? 온 가족이 매어달려서 고통당하는 것, 사실은 인생의 진흙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진흙이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실패도 진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갈등들, 외로움과 두려움도 인생의 진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흙들을 우리의 눈에 이렇게 있는 진흙도 없애야 될 분이 그 진흙을 직접 만드셔서 제조하셔서 발라주십니다. 물론 우리를 미워하셔서 발라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 진흙, 아무것도 아닌 그 진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짜 어두움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실로암 못에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돌로 깎아 만든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가야 되는데 5개의 돌 계단이 총 3단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맹인에게는 정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얼마나 기쁜 나쁜 얘기. 차라리 돈 한 푼을 주든지 손이라도 한번, 눈이라도 한번 어루만져 주든지. 그런데 침 뱉어서 진흙을 발라준 그분이 저 가기 힘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는데 그 씻는다 라는 그 단어는 그냥 겨우 묻은 거 털어내라 정도가 아니라 목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맹인은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는 팔복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단지 한 가지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구걸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대목 한번 보겠다 생각했던 그런 마음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그냥 엉금엉금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는 이 씻는데요 그냥 마지막 흉내만 씻으라 하니까 흉내만 냈던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듯이 완전히 덮어서서 씻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좀 희미해진, 조금 더 뭐 선명해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밝은 눈으로, 완전한 회복되어진 눈으로 그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비록 내 인생에는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진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맹인처럼 믿음으로 순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흙을 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암을 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이 망하게 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진흙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진짜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끝부분 결론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우리는 보통 아이고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불편한 사람이시오.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요? 불편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맹목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띵 받쳤지만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질문과 또 상황 파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아니면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라도 한번 하고 연구라도 한번 해보자. 말이라도 몇 마디 한번 섞어보고 질문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을 범한 죄인에 불과하다 생각하여 그 맹인조차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은 나중에 38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맹인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을 만난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또 죽잖아요. 아니 예수님에게 눈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눈이 항상 2.0, 2.5, 2.0인가요? 나이 들어봐요. 결국 또 백내장 수술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흐려지지 않는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눈먼 자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은혜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가사에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 얻은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아이고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예쁘네, 옷 잘 입었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네, 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네,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희망 마스크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스티커에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스크를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건강하여지기를,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던 그 깊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진흙을 발라주심으로 진짜 어둠을 물리치시는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환하게, 다시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한 눈을 열어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